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18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7월 첫 주 일일로서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농사를 해 가지고 밀과 혹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어가지고 출애굽한 이 일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감격스러운 감사절기죠. 또한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지킨 이 맥주절 또한 감사와 감격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별 은총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반 은총도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감사가 가득 찹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감사가 아니고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사 이유를 찾아 감사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또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 진급을 하고 승진을 했으니, 그리고 군복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니, 새 집을 샀고 새 자동차를 샀고, 이런 감사 이유를 찾아 감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러 애쓰지 말고 그저 감사하라 그래요. 생명 있는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장차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면 뭐 감사의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실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분별해가지고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기뻐하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27년간 그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였다 하는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글이에요. 교통사고로 목 아래가 완전히 전신마비가 된 윤석연이라고 하는 분인데 49이에요. 자신의 병상에서 그의 삶과 신앙을 책으로 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짜증만 나고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교포로 살면서 27년 전에 1991년 23살 때 큰 교통사고로 목 이하 전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도 불명하고 넉 달이나, 그리고 반년 동안 그렇게 지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는 했는데, 근데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요양원에 누워서 24시간 있는 거예요. 성대를 다쳐가지고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2015년 3년 전에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월드 미션 그 대학교에 목회학 석사과정을 입학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썼어요. 완전 반신이 마비돼가지고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 책에서 마비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이러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의 책은 옥중서신이죠. 뭐 바울이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뿐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그 마비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대소변 처리가 안 되거니와 스스로는 또 이발이나 세수를 할 수 없고, 심지어 머리 긁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얼굴에 파리가 앉으면 제일 고통스럽다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매일 저녁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녁을 먹여주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또 매 주일 예배에 데려다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냉면을 만들어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10년 동안 자기 옆에서 자원봉사로 자신을 챙겨주는 간호사가 있어서 감사하다. 한 번은 그 간호사에게
남의 대소변 치워주는 거 싫지 않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미용사 있느냐?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가 있느냐? 남의 기저귀 만지는 거 싫어하는 간호사가 있느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 일이 귀찮지 않고 즐겁게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를 찾아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그가 필드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해. 그것도 하는 일이다. 그가 이번에도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여러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문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침대 선교사라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글을 쓰니까. 자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인터뷰한 것을, 그 조선일보에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지난 주일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를 설교했죠. 하박국 선지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하박국서를 산에다 비유하면서 1장은 깊은 골짜기에 있고, 그 다음에 2장은 산 중턱에 있고, 3장은 산 정상에 있다. 1장에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남달리 거룩한 고민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깊은 계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자. 산중턱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답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체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답변을 듣고 이제는 산 정상 위로 올라갑니다. 3장에서 하박국의 모습이죠. 발이 빠른 사슴같이 산꼭대기 정상에서 주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비록 원수 대적의 무리가 자기 조국을 치러 오는 전쟁의 소문을 듣지만, 또 그의 재산 목록이 텅 비어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산 정상에 오른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박국 3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산 정상까지 높이 올라와 큰 확신을 갖고 자기가 당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옥중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면서도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이 옥중서신 골로새 안에 감사의 내용이 풍성하게 담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열자마자 감사의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감사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소망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1장 8절부터는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1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기도 감사하지만 남들도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남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란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 동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감사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문을 드나듭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 문을 그냥 들어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고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올 때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직장에 출근하여 회사의 문을 드나들 때 감사하시고, 또 혹시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에도 병원 드나들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약을 지으러 약국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사가 있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그 약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모든 추세가 다 그러합니다. 나이 많아지면 또 요양원도 갑니다. 요양원 문을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를 케어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니, 이렇게 의료 보장 제도가 잘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매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감사함으로 천국문에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천국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천국문이 진주문일까요? 여러분, 진주는 자연산이든 인공산이든 모두가 조개 속에 조그마한 모래가 들어가서 그 살을 훑으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주문으로 된 천국을 들어가 승리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1장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2장 오늘 본문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굳센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지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박국이나 또 이제 윤 선생이나 모두가 다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던 거죠. 바울은 2장에 이어서 또 3장에 와서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이제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권력을 잡고 오래 유지해야 그래야만 행복합니까? 물질을 많이 모아야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잠언 15장 16절에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경호원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절대적인 권력자일수록 더 불안해서 철저한 경호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손을 내보이는데, 그 김정은은 자기를 감추느라고 철저한 경호벽을 하고, 그리고 또 차도 똑같은 거 2대 어느 차에 탔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뜻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악한 근성이 있고 못된 마음이 있어서 원망은 잘하고 불평은 잘해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만나죠.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어 이렇게 구원을 얻은 6월절 감사절기도 있지만,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받아와 농사하여 첫 열매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반 은총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농사 잘하는 것도 뭐 요사이 과학 영농이다, 우량 품종 개발이다, 뭐 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른 비가 뭡니까? 파종할 수 있도록. 비가 안 와 땅이 굳어져 있으면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늦은 비가 뭡니까? 열매를 갖다가 잘 연글게 하는, 그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또 이제 과일이 연그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비도 알맞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박으로, 폭풍으로, 가뭄으로 몰아오면 그 농사는 다 망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럽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보는 날 감기 몸살 앓으면 그만 시험 잘못 친다면, 시험 치러 가다 교통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또 사상적으로 불량한 서클에 또 들어가면 또 야단 맞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17절에 3장,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의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유태영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난했던 덴마크가 구룬두비 정신으로 세계적인 낙농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그러한 것을 책에서 보고 국왕에게다가 편지 써가지고 자기가 가서 공부해서 구룬두비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실에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줘.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초청해서 이스라엘 정부 장학금으로 또 와서 공부하고, 공부 끝내고 귀국해가지고 그 건국대 교수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농촌운동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농가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사재 4억 2천만 원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경제적 어려운 학생을 돕는 거예요. 그 취지에 동참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또 후원금을 모아 11억 5천만 원은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농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귀한 일을 하는 데는 그의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전라도 그 임실에 그 가난한 데서 그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되는데 야간 공부하는 거죠. 신문 배달하고 또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부잣집에 신문을 놓고 돌아서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지 못해서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는 얼른 그걸 집어들고 연탄재와 모래를 털고 그 밥을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그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레기통에서 주신 밥이나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그의 일기장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찬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 거죠.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을 정도인데, 신문 배달,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할 정도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유태영 박사가 자기 어려운 환경 한탄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어쩌다 나는 이 깊은 산골에 태어났나, 어쩌다 나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나 그러면서 하였더라면, 세상 원망하고 그랬더라면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훌륭한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감사가 그의 삶을 살렸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감이 되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니, 감사가 그를 살렸고 감사가 그에게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데 그의 그 넘치는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을 유태영으로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유태영을 이처럼 사랑했다. 머슴의 아들인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준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뿌리에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감사의 이러한 내용 골로새서에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면 또 4장에서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끊임없이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감사가 가득합니다. 어느 한 장도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겨우 감사하는 거, 마지못해 감사하는 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겠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생이 즐겁고,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은 감사를 모르고 살고, 모든 절기 가운데 이 맥추절,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받은 은혜, 수장절은 또 수확해서 창고에 걷어들이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천국에 쌓는 행복에 대해서, 또 초막절은 장막 인생 나그네 끝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길이 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복을 가지고 나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정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